사도행전은 1장 8절에 기록되었던 주님의 명령, 그 명령을 수행해 가는 사도들, 성도들,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 과정들을 전하고 있죠. 이들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의 벽을 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복음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해 가게 되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그런 교회의 성장 과정 가운데에는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내적인 위기들도 있었고 또 외부로부터의 핍박, 박해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내적인 위기라 할 수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외부로부터의 핍박, 박해라고 할 수 있는 공회, 산헤드린 공회의 그런 핍박들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은 또 다른 교회 내적인 위기 상황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교회가 이 위기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내적인 위기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위기가 교회에 닥치게 되었는지. 자, 봅시다.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그때에 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 그 앞절에 보면 나옵니다. 5장 4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교회는 성전에서 모일 때에는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기에 힘썼습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기에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져서는, 즉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동네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열심으로 말씀을 배웠고 흩어져서는 또 다른 열심으로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4장 17절 18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공회가 이렇게 경고하고 협박했던 겁니다. 이런 공회의 협박이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서 비등한 상태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핍박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 때에 모여서 말씀을 배운다는 것, 더군다나 흩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모인다는 것도 힘든 일이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은 열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열심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합니다. 그럴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절 보십시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네, 거기까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더 많아집니다.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부흥을 꿈꾼다면, 부흥을 원한다면 바로 이 부흥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열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열심으로 흩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열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열심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부흥의 비결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올 한 해 정말 열심으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흩어져서는 또 다른 열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올 한 해 주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교회 성도들이 늘어납니다. 교회가 연일 부흥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위기는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의 부흥에 뒤따라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언제까지나 부흥만 연이을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위기의 순간도 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늘 부흥만, 늘 형통만, 넘어져도 돈을 줍고 막 이런, 예수 믿으면 이런 부흥의 일들만 경험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모든 게 다 뜻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위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위기를,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해결하는가이죠. 이번 주와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위기를, 어떤 위기를 맞이했고 또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때로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그 문제와 위기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봅시다.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는지. 교회 내에 갈등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다가 어떠한 이유로든지 모르겠지만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정착하며 살아가던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들은 자신들이 나고 자란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헬라어가 더 편안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유대로 돌아왔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들이 있었고, 또 다른 부류는 처음부터 그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나고 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냥 유대인이라고도 하죠. 그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방인인데 교회에 들어온 이들도 있을 수 있었죠. 그들은 소수였을 겁니다. 다수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그런데 이들 교회의 주리를 이루고 있었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게 된 것일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교회의 구제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는 저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서 부족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땅판 값을 교회에 드렸고 그것으로 교회의 가난한 이들을 돕도록 했었죠. 문제는 교회의 수가, 교인들의 수가, 제자들의 수가 늘어갈수록 가난한 사람들도 더 많아졌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늘어갔을 겁니다. 그 중에 남편을 잃고 또 어머니를 돌봐줄 자녀도 없는 과부들,
그들은 교회의 도움이 절실했을 겁니다.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구제하기를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구제를 합니다. 매일의 구제라고 했던 것 보니까 아마도 음식을, 밥과 반찬, 음식을 공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구제했던 것 같아요. 돈을 줬으면 그것을 알아서 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교회는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며칠치를 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줍니다. 문제는 이런 교회의 구제 대상이 되었던 과부들 중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자주 빠지게 된 겁니다. 자주 음식이 배달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세 끼의 음식이 교회로부터 구제 대상이 되어서 지급돼야 되는데 때로는 한 끼, 때로는 건너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요.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빠진다라는 단어는 어쩌다 한두 번 빠졌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자주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만 자주 구제의 대상에서 빠졌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짐작컨대 아마도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짐작할 수 있죠. 과부들 정도 되면 나이도 제법 있을 것이고 헬라 지역에 살다가 히브리 지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히브리 말이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제 음식을 나눠준 사람이 아직도 밥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없다 그래야 되는데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입맛에 맞습니까? 그러면 입맛에 안 맞는다 그러고 이렇게 무엇인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적어도 당시 교회가 은혜로웠던 예루살렘 교회인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만 빼놓았을 리는 없어요. 아마도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구제 대상에서 자주 빠졌던 것 같아요. 문제는 여하튼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같은 헬라파 사람들이 볼 때 심정적으로 가까운 헬라파 과부들이 자주 굶게 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야 참지 자꾸 반복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게 돼요.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입장이었어도 저와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구제 대상에 빠지고 굶주리게 된다면, 배고파서 그런다면 저라도 마음에 원망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단지 한두 번 투덜거린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헬라파 과부들만 구제에 빠집니까? 한두 번 이렇게 말하고 마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더 이상 이 원망의 소리를 더 이상 듣고 그냥 있을 수 없다라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래야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불평과 불만인 겁니다. 너무나 적극적이고 너무나 강력하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민수기에 사용된 이 단어가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 쓰였던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하여, 또 히브리파 사도들인 그 12사도를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그 원망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참기 힘들 정도의 그런 불평과 불만이었던 겁니다. TV를 틀면 우리가 쉽게 보잖아요.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 시위하는 사람들, 머리띠 두르고 막 시뻘건 머리띠 두르고 들어 눕기도 하고 막 어깨를 하나로 어깨동무하기도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시위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문을 막아 잠그기도 하고 하는 그와 같은
지금 원망인 거예요. 무엇을 짐작할 수 있어요?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간에 완전히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가 둘로 나뉠 수도 있는 분열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사실 교회가 나뉘는 거는요, 무슨 큰 교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나누지 않아요. 작은 감정적인 싸움에서부터 교회가 나뉘거든요. 한국 교회 사만 봐도 그래요.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나뉜 것도 사실 별거 아닌 것으로 나뉘게 돼요. 교회가 나뉘는 게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연일 부흥했었는데 이 구제의 문제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담이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원망처럼 보이죠. 당연한 문제적일 것 같아요. 문제는 지나친 불평과 불만, 이것을 사탄이 교회 분열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언제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과도한 불만과 불평 혹은 과도한 분노, 이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단에게 기회만, 빌미만 제공할 뿐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잖아요. 과도한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탄에게 이용당할 뿐이죠.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불평과 불만 생길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평과 불만 생길 때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됩니다. 지나친 분노를 품거나 지나친 분노를 폭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노는 문제 해결의 핵심을 놓치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오히려 더 망칠 뿐이죠. 잠언 12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당장 분노를 드러내는 자, 미련한 자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만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대안으로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가 생길 때 오히려 주 앞에 나아가 자신의 감정을 주께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오히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 분노가 아니라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막 생겨난 교회였어요. 아직까지 그런 체계적인 조직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썼고 흩어져 복음 전하기에 힘썼고 그를 통하여 제자의 수가 늘어가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그런데 뜻하지 않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분열이라는 교회의 쪼개짐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지금까지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엄청난 문제를 교회가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 심각한 위기를 교회가 어떻게 다루는지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두 모였어요. 게다가 교회의 모든 제자를 불러 모읍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 총회 공동회의가 열린 겁니다. 12사도가 모두 모여야 될 만큼 교회 모든 구성원이 모여야 될 만큼 이 구제의 문제에서 생겨난 갈등과 원망은 교회를 둘로 나눌 수 있는 엄청난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12사도는 알았어요. 그리고 12사도가 다 모입니다.
모든 교회 구성원들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12사도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땅하지 아니했다. 자신들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라고,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등의 원인이, 이 원망의 원인이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에게 있음을, 자신들의 잘못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12사도가 직접 음식을 나눠주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일을 맡겼을 겁니다. 책임자를 세워서 음식을 나누게 했을 것이고.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을 보시면 그 책임자를 찾아내서 그를 추궁하거나 왜 일을 그렇게 했냐라고 그를 책망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사도들의 관심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였고, 그 해결의 출발점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이다 고백합니까? 잘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잘못이 구제를 잘못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잘못은 접대를 일삼은 것, 그것이 아니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접대는 구제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물론 사도들이,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거 제쳐놓고 구제하는 것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았다는 이 표현은 우선순위를 말씀 사역에 두지 않았다라는 그런 자기 반성인 겁니다. 자기들의, 사도들의 우선순위가 말씀이 아니라 구제에 있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긴 돼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구제할 손을 모자르고, 구제가 당장 급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야 사실은 조금 이렇게 게을러도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음식을 나누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굶주린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또 주변에 퍼져나갈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구제, 사도들이 볼 때 식판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주의할 게 이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의 사역, 구제의 사역, 어느 게 더 중요하느냐, 어느 거 먼저 해야 되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게 문제는 아니고요.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사역도 중요하고요. 구제의 사역도 반드시 감당해야만 됩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지도자의 위치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의 문제. 사도들은 구제의 사역이 아니라 말씀의 사역을 우선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마다 자신들의 위치에서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신이 먼저 해야 될 것, 우선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이 있죠. 우선적으로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고민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디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리스도인다운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온 마음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TV 시청, 그것을 온 열정을 가지고 뚫어져라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정작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와 만나고 커피 마시고 놀고 히히덕거리고 그러다가 하루를 보내고 해서 정작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별로 급하지도 않은 일에 몰두하느라 정작 급한 일은 놓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중요한 일, 주께서 중요하고 주께서 급하다라고 여기시는 그 일,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을 우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급한 일, 내가 볼 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에 중요한 일이다, 급한 일이다 하실 만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고 나서, 일을 그르치고 나서 후회한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정하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위기, 갈등과 분열의 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도들이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문제를 다뤄가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도들과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은 그겁니다.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기억하십시오. 교회 부흥의 비결은 모여서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고, 또한 흩어져서 또한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 부흥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창성의 공동체도 또한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한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부흥의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지나친 분노, 그것으로 인하여 자칫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해서 마음속에 분노가 머리를 들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오히려 먼저 그때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분노를 분노로 다루지 마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보면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럴 때에 분명 우리의 삶이 더 규모 있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분명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와 가정, 일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